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우리 2장 1,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인도받을 텐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새가족들, 새롭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적용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실제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삶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보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적용이라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다 듣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가죠. 근데 또 누군가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난 다 알아. 근데 실제 삶은 그대로 살아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삶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적용이라는 부분은 누리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삶에서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제 뭐 랩런트들하고도 많은 이제 포럼들을 했었는데 어떤 랩런트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랩런트도 참 많거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줬거든요. 메시지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 수첩을 해라. 랩런트에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왔던 메시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 수첩을 해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맨 처음 작은 시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 수첩을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라.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됐어요. 그럼 그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죠?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다음날 눈을 뜨면 기도수첩을 편다?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수첩을 잘하고 있다면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수첩을 하라고 하셨지. 근데 또 다음날 눈을 뜨면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는 근데 그 메시지 들었을 때 전날에 제 머리 옆에 기도수첩을 두고 잤거든요. 왜냐? 그게 적용이에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조금만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또 전에 한번 메시지에서 그런, 지금 기도수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막 신앙생활을 진짜 복음 생활을 할 때는 사실 기도수첩이 맨 처음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메시지에서 계속 뭐가 선포됐냐 하면 기도수첩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고 한쪽에는 빨간 볼펜으로 응답받은 거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수첩을 만들라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저는 그날 그 노트를 샀어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 정말 내가 작은 거 실천할 것을 찾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 기도수첩이 지금 나오는 이 기도수첩 말고 그때 적었던 기도수첩이 지금도 있거든요.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나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내 만남을 두고 기도해서 저 기도 제목을 그때도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해서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고 또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서 또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응답된 것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그렇게 누리고 정말 적용하면 누리고 있을 때 앉기만 하면 밥 먹으려고 앉기만 하면 어디 앉기만 하면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 포럼을.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강단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정말로. 그 주에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적용. 강단 말씀을 들으면 그날 밤에 그 말씀을 따로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요. 적용할 거 찾아요.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강단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잠언서 말씀이죠. 잠언서 3장 이제 5절에 6절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지도하신다고. 그러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범사의 인정인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방법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물어보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물어보자. 그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거 하나 적용했거든요. 또 거기서도 받은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새 가족들을 말씀 사역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하는 렘넌트를 양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나랑 만나서 포럼을 해야 되고 꼭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얘기를 들어야지 신앙생활이 된다. 그럼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계속 그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복음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번 주 강단 말씀 혹시 적용해 보셨나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이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성취하실 언약인데 이 언약을 혹시 적용해 보셨나요? 저희 어른들이라서 이렇게 안 하지만 전 랩넌트 때는 손 들라고 하거든요. 그럼 랩넌트는 되게 정직하게 손 들어요. 뭐 아니면 안 했다고 손 들고 하는데 손은 들라고는 안 하지만 어떻게 혹시 적용해 보셨나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 물론 저는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되게 꾸짖었다는 거 무슨 사람에게 하듯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듯이 꾸짖었는데 나갔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열병이 치유되죠. 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뭐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이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기회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월요일 날 제 지금 살짝 목이 음색이 살짝 감기 들린 목소리잖아요. 네, 이게 응답인 게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 침을 삼키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딱 뭔가 이게 감기가 심할 것 같은 그게 느낌이 왔어요. 제가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 끝물이고 하루 만에 끝물이고 사실 거의 전혀 아프지 않고 지나갔거든요. 뭐 이거는 정말 엄청 사소한 거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적용된다? 그러면 응답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진짜로 적용해 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잠을 제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많이 자거든요. 엘리사랑 자는데 어떻게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가 고백하면 아이들의 그 언어로 아이들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흑암이 꽁꽁 묶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두루 다니는 존재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완전 종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우는 자처럼 찾는다고 했다. 근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고백하기만 해도 그 순간 사단은 얼음이 된다. 그걸 가리켜서 꽁꽁 묶인다고 하는 거다. 꽁꽁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떠나간다. 그래서 제가 엘리사랑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너가 말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네 생각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해봐. 엘리사가 바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때? 그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삶에서 반드시 적용하면 내게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에 복음을 적용해 보세요. 그 복음의 언약을 진짜로 믿고 적용해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뭐 이런 뭐 루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딱 믿어지는 확신이 딱 들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딱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말씀에 나오지만 그 삶에서 포인트를 찾아라는 말씀이 저는 이 포인트라는 부분이 결국은 적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에서 지금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점검으로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전도사인 저는 무조건 잘 된다. 저도 어느 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있나, 붙잡고 있나. 또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진짜 기도를 누리고 있나.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 안 부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내 삶에 전도를 단 한 번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전도를 내가 과연 생각했는가 점검이 많이 되죠. 또 나의 삶에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한 지역, 그 한 지역을 두고 내가 기도했나, 내가 그 지역을 살리고 있는가. 또 실제 나의 모든 그 삶에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언약 잡았다고 하는데 과연 한 나라를 지금 기도하며 살리고 있는가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점을 찾으시면 돼요.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나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가지고 가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에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신 이후에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진짜 삶에서 누리는 그 적용이 진짜로 시작되기를 기도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결국은 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 앞에 보면 9절에서부터 말씀을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증거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때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디에 증거가 있냐?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데요. 결국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 물론 그 확신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것, 거기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그럼 구원 얻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바로 불신자 상태를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에 나오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뭐냐? 바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묶여 있는 상태예요. 뭐에 묶여 있냐 하면 허물과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지옥 배경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자녀. 이것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서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마음과 이제 정신 부분이죠. 마음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빈집인 거예요. 빈집.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제 45절에 보면 이제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강한 자 귀신이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빈집 상태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3절에 9절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흑암, 혼돈, 공허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둠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혼돈, 뭐가 뭔지 몰라요.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육신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병든 상태인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던 그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 있고 사단에게 막 붙잡혀서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되는 역사들이 쭉 일어나죠.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고통받는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육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내세, 죽음 이후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배경이 지옥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받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후대에게, 후손에게 대물림해주고 가는 문제가 있죠. 한마디로 영적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장 이거 강조하는 부분이 제사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있는 제사. 이 제사가 뭐냐? 가정과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과 흑암을 그대로 후대가 물려주고 가는 행위가 바로 제사하는 행위예요. 내가 죽으면 꼭 제사 지내줘라. 이게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결국은 내가 겪었던 모든 재앙과 저주 속으로 굴레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도 똑같이 그 재앙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 대물림은 3, 4대까지 반드시 후대에게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속에 있었음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로 이 문제 속에 내가 있었음을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건짐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건짐받는다. 근데 우리가 보통 건진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건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어디에 빠져 있느냐? 보통 우리가 쓸 때에는 뭐 어디 구덩이에 빠졌거나 물에 빠졌거나 그때 이제 사람을 건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건짐을 받는다는 건 내 힘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절대 못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의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운명에 묶였어. 아, 이건 내 사주팔자야. 어쩔 수가 없어. 불신자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음을, 빠져 있음을 그들은 고백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 있고 지옥 배경 속에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세 가지 의미의 구원을 말하고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과거 문제 해결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과거 문제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죄 문제를 말해요. 죄 문제. 과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먼저는 하나님 떠난 원죄도 있고요. 그래서 원죄 속에서 나오는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범죄가 있죠. 사람들이 짓는 자범죄가 있고요. 또 오랫동안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3, 4대까지 내려오는 그 죄도 있어요. 조상들이 했던 그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의 의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 그것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도 해결이죠.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끌려다니고 있느냐, 종로로 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현재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해결하신 거냐?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종로를 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미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는 운명에 묶였다, 운명에 잡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바로 이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증거가 와요. 증거가 뭐냐? 가장 먼저 오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되고요. 바로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 있었고 저는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몰랐을 때 저는 완전 불안 두려움이었어요. 불안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손톱을 중학교 때까지 거의 손톱깎이로 깎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도 물어뜯어서. 있잖아요. 그런 습관 가진 사람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들 다 아세요. 그렇게 손톱 물어뜯지 말라고 전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근데 손톱을 물어뜯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박이라는 건 이렇게 안 하면 더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2번 이거 안 한 거가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신병의 시초죠.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다. 근데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안 만지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만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제가 근데 늘 불안해서 친구들도 저는 막 만나고 많이 놀러 부모님한테 막 혼나면서도 친구들 만나고 늦게 돌아오면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친구들 만났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만날 때는 잠깐 있거든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잠깐 잊어요. 놀 때는 정신 없으니까. 근데 항상 느끼는 건 뭐냐? 돌아오는 그 집에 돌아오는 그 혼자 돌아올 때 그 허무함. 그렇게 신나고 재밌게 놀았는데 너무 허무함. 그리고 또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불안함. 전 그게 너무 심했거든요. 전 그래서 옛날부터 그걸 잘했어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 없는 불안이 오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거리가 있으면 그래서 불안한 거야로 그게 전가를 하잖아요. 아, 내가 오늘 친구랑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불안하구나. 내가 오늘 엄마한테 어떤 거짓말 한 게 있으면 아, 거짓말해서 불안한 거야 이거는.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한 거죠. 근데 손꼽았을 때 아무런 잘못을 안 한 날 계속 불안하면 이제 저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저에게 온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집안에 혼자 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낯설었어요. 너무 늘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TV도 평안하게 TV를 본 적이 없어요. TV 너무 불안하니까 TV를 막 이렇게 막 다리 떨면서 초조하게 막 하기. 왜냐 항상 불안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알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평안이 임하느냐. 문제 한복판 속에 있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누렸거든요. 문제가 막 주변에 있고 막
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 한복판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그래서 알았던 게 저희 언약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절이거든요. 거기서 저는 정말 답이 났어요. 내가 왜 그렇게 옛날에 불안했던가, 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한가. 저는 로마서 8장 2절이 저에게 완전 답이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육신은 몰라요. 내 영혼은 알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까 늘 불안함 속에 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니 내 육신은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맛본 적이 없는 평안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럼 미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내세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죽음 이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지옥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엄청 심각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평안하고 도리어는 막 순교하는 속에서 막 찬양을 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셨고요. 또한 우리의 미래가 과거는 미지수였지만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이든지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이 상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내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종로로 타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 완전히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이 완전히 끝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걸 확신하는,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여기서 해방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는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단이 막 역사하고 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사단의 권세가 묶여요. 꺾여요. 근데 존재는 해요. 세상 끝날까지 존재는 하죠.
성경에도 보니까 욥기서 말씀해 보면 그 욥을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을 막 이렇게 예에서 얘기하려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단한테 너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사단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해요. 야, 사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두루 다니고 있구나. 거기에 그 질문이 2번인가 3번이 나오거든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딱 대답해요. 여기저기 여기 온 지역을, 온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온 현장을, 온 지역을, 온 나라를, 온 5천 종족을 두루 다니면서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움직임 막 돌아다니는 그 감을 묶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을 수 있고 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 사단이 반드시 공격을 하고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그 순간만큼은 불신자 상태와 같기 때문이죠. 불신 상태와 같잖아요. 안 믿는 상태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늘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뭐를 확신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메시지에 답이 나온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듯이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거를 늘 확신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곳, 약화된 곳에 반드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질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를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요. 저 5가지 확신 너무 잘 알죠. 아는 거랑 삶에서 적용하는 거랑은 달라요.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같은 의미지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2번째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인도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잠언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에 중요한 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확신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은 사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걸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모든 저주 재앙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온 많은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들은 저주 재앙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저주와 재앙으로 온 건 아니에요. 왜냐?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거든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죄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요. 계속 반복해서 지고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 죄를 막 져요.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 5번째,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시험이 만약 올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해 주셨죠.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맞지, 맞아, 구원의 확신, 난 구원 받았지.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삶 속으로까지 가서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앞에서 누리세요. 구원의 확신을 문제 앞에서 누리세요. 문제 앞에서 정말 적용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하나님 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하나님 나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를 문제 앞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밤에 하시면 더 좋아요. 그냥 말씀 듣고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도수첩 하라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수첩 하라고 했을 때 전날 밤에 기도수첩을 베개 옆에 두고 자는 그런 마음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다음날 나 정말 기도수첩 아침에 정말 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살 거야. 나 하나님 진짜 인도받으면 나 살 거야. 나 하나님 정말 누리면서 살 거야. 그 믿음이잖아요. 결국은 구원의 확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거든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삶에서 확신하시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삶 속에서 적용하여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현장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답을 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